먼저 이 시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김상용 시인이 1934년 2월 문학 2호에 발표한 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책인가 이게 나왔던 그런 시라고 기억하는데요. 나름대로 좋아했던 시입니다. 왜냐하면 짧아서죠. 네, 시를 외우라고 문학 시간에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시를 외우라고 하는데 만해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 이거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는 짧아서 외우기에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시죠. 그럼 외우십니까? 네, 그때만 외우고 네, 이후에 잊었습니다. 그래도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제 마지막 3년에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당시 강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뭔가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의미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엄청난 것을 깨달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에 지금 제 나이에서 지금 생각에 그때를 되돌아보면 참 어렵고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 네. 격동의 세월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도 수고 많으시죠. 그러면 또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이 질문에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부유함을 위해 등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더해서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이유는?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을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어떤 핵심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돈, 어떤 분들은 성공, 어떤 분들은 직장, 어떤 분들은 가족, 어떤 분들은 자녀 등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이유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과연 그 단어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그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이런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과 같게 변화된 것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바울의 삶을 변하게 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바울의 삶을 변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며 바울의 삶의 이유를 준 것은 바로 십자가죠.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 사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의 그 힘을 구하거나 혹은 그 힘과 결탁하여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헤롯 가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바울이 활동할 이 시기까지 사실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요. 헤롯은 원래 헤롯과 그의 아들들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세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던 시대에 그럼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오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을 진압하러 온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로마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상소한 이 로마인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로마의 법인 듯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지 이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은 지금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 당시에 이 죄수를 죽이는, 처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이런 죄인을 처형하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에 이전에 어땠습니까? 정치적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모함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근데 원래 그 십자가 그 자리에 누가 달려야 했습니까? 누가 죽어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함께 달렸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봐도 또 성경적으로 봐도 그 어느 곳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바울이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옆에 있는 예수님 그 양옆에 있던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성경 구절은 있죠. 하지만 바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되었을까요? 또한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리게 될까요? 이러한 연합의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죠.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떨어져 있는 가지 보고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는 원줄기를 보고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붙어 있을 때의 포도나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의 신비로운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세포가 있습니다. 몸에 세포가 있는데 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암적인 존재요, 장애를 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로 여겨왔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두었던 그 모든 것들, 그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고 빈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반성의 상징물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상징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네 하면서 보여주기식의 그런 상징물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믿음의 진솔한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비고 비인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무엇이 바울의 삶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며 바울의 삶의 이유를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비고 비인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이전엔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이죠.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옳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이교도들을 처단하는 것이기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입장일 뿐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단의 수괴라고 생각했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생각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현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뭔가 커다란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환하게 비쳤던 그 빛으로 인해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빛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는 깜깜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지금 이 심정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백으로 볼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으로 새롭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비고 빈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은 다시 우리의 자아 혹은 그 자아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가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고요. 그분이 자신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함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살아감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바울의 삶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의 삶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며 바울의 삶의 이유를 준 것은 믿음입니다. 7, 8월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그런 기간이죠. 은혜 가운데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남아있을 청년부 단기성계와 영유아부 성경학교 위에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처럼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옆에서 보는 교육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은 그 옆에서 보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런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더욱더 기쁘고 좋죠.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다, 다 할 것 같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마음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뀌지 않은 현실과. 그리고 또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수련회는 부흥회죠. 이번 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는 것이죠. 그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탁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다시 죄에 돌아가서 실패하는 인생 같지만 우리의 원줄기 되시는 그 예수님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오염된 물이 가득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우고 다시 새로운 물을 깨끗한 물을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요 움직이지 않는 큰 통이 있습니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깨끗해지진 않지만 점점점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탁 붙어 있으면 죄 없는 예수님 피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그것은 비록 현실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과거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살았지만 헛된 인생뿐이었다. 내가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두려웠다. 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내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래서 두려운 현실 앞에 이제 한 발 한 발 내 딛기가 가는데 그래도 힘들다.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으니 넌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월화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수련회는 우리 청년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를 위한 수련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련회 때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특강에서 요즘 또 한참 뜨고 있는 전한길 강사와 음악가들 사이에서 유명하지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드러머 리노라는 그런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전한길 강사의 이 간증은 아내를 만나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수능 강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랬는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막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하기 힘든 개인적 25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강연하고 다닌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드러머 리노의 경우는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드럼을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치다 보니까 잘 치겠죠. 어느 정도 잘 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음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눈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안과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료과실이 되었습니다.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청소년기였습니다. 엄청난 방황 속에서 이렇게 지내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죠. 그럼 지금 눈을 떠서 잘 합니다. 그럼 지금은 그러면 시력이 좋으냐? 시력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운전할 정도의 시력은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승승장구를 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또 이 드러머 리노를 부르십니다. 해외 투어 중인데요. 무릎과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드럼이 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건강해졌지만 아직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무릎 관절이 굳어져가지고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니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래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렵게 결혼을 해가지고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요. 아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웠지만 안타깝게 죽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이 설교와 간증을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느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과 너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가라.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물질이나 명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 무엇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과 함께 너만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하루도 써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